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할지, 사소한 것에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은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름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를 선택하고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로요 자신들뿐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그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프라울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의 소년의 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는요 유대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리고 가족을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게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분입니다.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가족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주민들 대부분은요 루터 교인이었고 루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 교인이기 때문에 루터 교인이 되어야 사업상 유리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아버지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이 소년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유명한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즉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를 창설한 칼 막스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결단과 선택이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광고의 문구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할 것인가, 천국으로 할 것인가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 여호수아가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세겜에 모았고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요 염려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염려가 앞섰을까? 꿈에도 그리웠던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했을까?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서쪽과 애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뭘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고 나온 거예요. 버리지 않고 몰래 숨기고 왔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 3세대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들이 답습해서 그 부모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버리지 않는 세상의 우상과 습관과 습성은요, 그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의, 그 자식의 영성을 파괴시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는 버리지 못한 우상과 습관과 습성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오랫동안 자신들만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한 그 3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요 문화로 섞여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문제 앞에 기쁨보다는요 염려가 앞섰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세속화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보다는요, 말씀보다는요, 프로그램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탈변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부터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며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신들과 문화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선택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전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의 거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항상 복과 생명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모아놓죠. 앞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앞에 놓고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이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결단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라고 택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신앙 노선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불륜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에게는 반드시 남편, 아내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두 여자, 두 남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교회, 곧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오직 신부만 존재하죠. 신부는 오직 신랑만 존재하는 거예요. 신부만 사랑하고 신랑만 사랑이 맞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중립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가요?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또한 양쪽 두 가지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믿는 척 했던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의 형상을 자기 집에 세워놓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불륜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불륜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부족함이 많을 때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범하고 11조를 꿀꺽 고3이니까 공부하라고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손금 보고 사주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사는 그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를 보면서 조롱해요. 손가락질합니다. 이 바보 멍청이.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요, 그는요, 묵묵히 120년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방주를 만듭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는 결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강하게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택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당신이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결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가짜 목사도 있고요, 가짜 성도도 있고요,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가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김새가 비슷해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달라요. 가짜의 특징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변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가짜입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 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내가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3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자, 24장 8절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여호수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요,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산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갔어. 내가 직접 처해갔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요, 출애굽 2세대와 그리고 3세대입니다. 그리고 2세대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세대가 이스라엘을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세대는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 3세대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냥 그 후손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른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요, 굉장히 문화가, 사회가 괜찮은,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문명, 그러니까 괜찮은 문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곳에 항상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우르는 뭐예요? 살기 좋은 지역이었지만, 도시였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가뭄이 있어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수히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5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장 6절에서 7절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누가 따라, 바로의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아요. 이때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죠. 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막에는요, 독충과 정갈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 밤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는요 전혀 싸움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농기구예요. 그런데 전쟁에 능한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해 주셨어요. 또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모아와 발락이 최고의 주술사였던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물을 멈추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7족속과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과 또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따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탐이나 너희의 팔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니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누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거저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누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여호수아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어때요? 확신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다 누가 행하신 겁니다?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행하신 것이 다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러분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당장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결단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